지난주까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베드로 전서는 다 읽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베드로 후서를 보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 후서의 편지는 그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보통은 앞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베드로 후서는 뒤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처음 보는 시간인데도 본문은 3장이 된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들을 쓰면서, 이 전서와 후서 이 두 권의 편지를 쓰면서 이것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일단은 이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 그때 당시에 예수 믿어 믿음 안에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게 이 편지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씀 뭐냐면, 생각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생각나게 하고 싶어서 굳이 편지를 쓰고 그 편지가 성경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제게 이렇게 전해진 것을 보면, 이 생각하는 일,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해야 될 그 일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거나 당연하다는 듯이 되지는 않겠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어떻게 읽었었냐 하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한 것을 기억하게 한다. 기억하게 하고 싶어 이 편지가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생각나게 하고 기억되게 하고. 뭐냐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났으면 좋겠나 그러냐 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생각이 났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기록하여 여러분들과 제게 써준, 손에 쥐어준 이 성경이 기억났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1월 11일 날, 아니지, 18일 날 있을 성경 퀴즈 대회가 아마 꽤 부담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담이 사실은 의도한 거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이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의 본문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좀 나눠서 거기에 문제를 내고 읽고, 그 부분에서 나온 문제는 내가 꼭 맞춰야지,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요? 읽어는 둬야 기억도 나죠. 들어는 둬야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한두 권씩 다 가지고 있기도 하고 손에 들고 있기도 한데, 이걸 읽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으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 게 어떻게 생각이 나겠어요? 기억해 둔 게 없는데 어떻게 문득 나오겠는가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성경을 읽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면 또 한 번 더 말해야 되잖아요. 아멘 안 하시면.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성경 읽으래요. 만약에 이번 성경 퀴즈 때에 한마디도 할 말이 없다, 뭐 교회에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스스로 거울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는 겁니다. 문제를 내기는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맞추기는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그 한 시간을 보내는 일은 우리 가운데 없어야죠.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 또 이것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경 퀴즈대를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메모도 하고,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필기도 해가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중에 때때로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 때때로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재산을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해서 같이 그 일에 함께 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줘가면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세상에는 분명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죄송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조롱해야 될 일이요, 조롱받아야 될 만한 일들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욕을 따라 사니까 잘못 사는 거다 하는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 말을 듣기 좋게 다시 이야기하면 마음에 이끄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말씀이라 그러긴 좀 뭐하고,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 아니었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 보면 이것은 마땅한 삶인 겁니다. 왜 그렇게 눌러 참으면서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절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되지 않는다면 마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지 않겠냐고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아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17년 12월 달에 아주 우리의 눈에 쏙 들어오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나라에 믿음을 가진, 그게 불교든 천주교든 혹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비율을 예수 믿는 사람들, 개신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졌대요. 근데 그 기사에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이게 그렇게 기뻐할 만한 기사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19세 이상 남녀 5,000명에게 물었대요. 19세 이상 남녀 5,000명에게 물어서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있다 하고 대답한 사람이 46.6%였답니다. 그 중에 개신교,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20.3%래요. 5년 전에 비해서 2.2%가 줄어 있는 수치입니다. 불교에, 절에 나가서 나는 부처를 믿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19.6%래요. 그러니까 개신교보다는 좀 작았던.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주류 신앙은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광고했었거든요. 이 불교가 5년 전에 비해서 2.3%가 줄었대요. 2.5%가 줄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줄은 거예요. 우리보다 더 많이 주는 바람에 우리가 조금 더 많아진 겁니다. 천주교에 다닙니다 하는 사람들이 6.4%, 이전보다 3.7%가 줄었대요. 어쨌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많구나. 근데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교회는 나가지 않는데 그 질문에 그래도 나는 예수님은 믿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 교회는 안 나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설문에 응한 사람들이 23.3%.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갑니다 했던 전체 인구의 20.3% 중에 그 중에 23.3%는 교회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인 것은 이 교회에 안 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5년 전에 비해서 2배가 늘은 겁니다. 전체 인구 중에 나는 교회 다닙니다 하고 말한 사람들이 많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이에 5년 사이에 확
줄어든 겁니다. 왜 안 나가냐?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이기적이래요. 나는 아닌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이게 교인이 되지 않아요. 이 통계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듯이 보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물질 중심적이래요. 무슨 뜻이냐 하면 돈을 너무 지나치게 좋아한대요.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나치게 권위적이랍니다. 교회만큼 권위에 익숙한 사람이 없고 익숙한 데가 없고 교회만큼 권위에 쉽게 굴복하는 데가 없대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간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느냐? 그건 아니래요. 근데 이것도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될 또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이 설문조사를 누구한테 했다고요? 19세 이상 성인들에게만 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아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사람들 중에 20대의 비율이요, 20대의 비율은 30.7%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에 비해서 한 15% 정도가 더 낮은 거예요. 20% 정도, 20대는 신앙 가지기를 거부하고 있는, 19세 이상이 그렇다면 지금 고등학생들은요, 10대들은요 더 많을까요? 20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더 큰 교회들 중에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더 이상 주일학교를 운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벼랑 끝까지 내몰려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은가? 아니요. 안 괜찮아요. 저희 교회에 초등학생이 3명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초등학생이 3명이 있는데 내년이 되면 한 놈이 졸업을 해요. 둘만 남습니다. 아이들이 크는 모습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우리가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 뒷세대가 준비되지 않은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자기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 큰 흐름이 돼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저들의 조롱을 예수 믿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이기적이다 한 말에 우리가 아니다 그러기에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꽤 많이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들이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아니다 그러고 싶은데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니까 돈과 관계가 되는 기도 제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음 편하게 아니다 말 못하겠는 거예요. 너희는 너무 권위적이다 한 말에 우리는 아닙니다 말하고 싶은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아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권위에 익숙해져 있는 내 모습이 보이니까 그것도 속 시원하게 아닙니다 말 못하겠는 거예요. 조롱 당하는 세상에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조롱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 정욕을 따르는 삶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여지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여전히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삶을 계속 유지해 가야만 되는 이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롱당하는 삶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이유. 모쪼록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제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 조롱당하는 일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이 조롱하면서 벗어질 수 있을 거고 칭찬을 얻게 하실 거래요. 근데 여전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 여전히 물질 중심적이고 권위적인 것 가운데 젖어 사는 내가 감히 칭찬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것이 사모가 될 수밖에 없는, 감히 내가 이것을 얻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칭찬은 꼭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칭찬은 꼭 얻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이 나그네의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겠지만 이 칭찬에서 떨어질 수는 없는, 성경에서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감히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것, 영광을 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막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 영광이 신앙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상급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감히 얻을 수 없었던 존귀함을 누리게 되는 때,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조롱당하는 이 삶이 계속되어지지 않고 반드시 끝이 있을 거고, 그 끝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깊이 도들새김되어지고 깊이 새겨져서 그 깊은 것 가운데 고요 머물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약속 때문에 여전히 여기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조롱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힘을 얻어가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이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가 믿음을 붙잡을 힘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정욕을 따라 흘러가는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 놓치면 정욕을 따라 사는 그 삶에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그것, 이거 놓으면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나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때때로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이기적인 모습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혹시 되시거든. 그 상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시거든. 그 상처만 자꾸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내가 너희들의 있을 것을 준비한 뒤에 하나님의 때에, 내가 정한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오마 하셨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여전히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이 약속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조롱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처럼 잘 드러난 목표가 없어요. 이것만 무너뜨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 이것만 무너뜨리고 이것만 흐릿하게 만들고 이것만 성도들이 듣지 못하게 해준다면, 이것에서 우리를 조금만 떨어뜨려 놓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저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동력임과 동시에 조롱하는 자들의 타겟이 되는, 목표물이 되는. 그래서 저들은 우리를 조롱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조롱하는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예수님이 자꾸 오신다 그러고 말세가 가까워진다 그러는데 어디 그러냐?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고 있지 않냐? 어디 어제와 똑같은 날이기만 하냐? 작년과 똑같지 않냐? 1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살아왔고 그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살고 있지 않냐?
심지어는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세가 정말 오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말세, 그 전쟁의 소문이 끝나지 않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 악한 것들의 증거가 막 드러난다고 하는 그 말세 정말 오냐? 똑같은 세월이 반복되고 있지 않냐? 여전히 10년 뒤를 계획하고 100년 뒤를 계획하면서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쯤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너희가 군대 갈 때쯤 되면 통일이 될 거기 때문에 니들은 군대를 안 가도 될 거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이 조금씩 커가면서 사모가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군대에 어떻게 보내겠나. 점점 걱정인 거예요. 아들 둘을 군대에 보냈는데 하나쯤은 안 보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집사님도 계시고, 시간이 지나면 통일이 될 거다. 웬걸이요? 여러분 어떠세요? 통일될 것 같으세요? 현빈아, 넌 군대 안 갈 수 있을 것 같으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계속 같은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고 반복되고 있지 않냐고요. 말세 아니지 않느냐?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의 왕래는 점점 빨라지고 멀리 떨어져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거리하고 상관없이 교제하고 교류하고 있지 않느냐?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부산에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안부 전화가 와요. 얼마 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깨를 다치셨대요, 선교사님.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잘못하면 한 11월 초에 수술하러 귀국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소식을 실시간으로 들어요. 실시간으로.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영화 한 편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으려면 1시간, 2시간씩 걸렸었는데 요즘에는 영화 볼까? 그러고는 1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영화 한 편을 그냥 다운로드 받았어요. 옛날에는 그 시간에 앉아야 그 드라마를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거 없잖아요. 아무 데나 아무 시간이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걸 아무 때나 볼 수 있게 되어졌다. 이제는 시간과 점점 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제는 거리하고 점점 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 말세는 오고 있는 겁니까? 이 조롱하는 자들의 말처럼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아닌가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나? 저들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물을 때 여러분 대답할 말 있으신가요? 어떻게 대답하면 저들의 조롱을 멈출까요?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그냥 있다 말하는데 정말 그냥 있는가? 그냥 있는 게 맞는가 말입니다. 창조 때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삽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러분 더듬어 보십시오. 창조 때부터 만물이 그냥 있다고요?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은 틀림없이 온 세상을 덮는 멸망에 가까운 홍수의 심판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으니까 이것은 믿지 못하겠다 저들 말할 수 있지만 저 때뿐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심판하셨다고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는, 저들의 역사적인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온 시간들만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가 믿음을 놓아버리겠다고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걸음을 걸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그냥 두시던가요? 온 세상의 심판은 계속 밀려지고 있는 것이 맞겠으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 그 발걸음에 간섭하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시고 다리를 꺾어서라도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옮겨 놓으시는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잖아요. 온갖 말들로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고 계신다고 아무리 말해봐도요, 사실은 조롱하는 자들은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을 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믿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의 근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듣기 싫어서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작정하고. 여러분들 손 한번 이렇게 올려보시겠어요? 이렇게 올려보세요. 얼른 귀를 이렇게 막아보세요. 따라서 시작. 이러고 있다고요. 잠을 깨시라고요. 듣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홍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축복의 말씀보다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고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설명해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무리 말해줘도 저들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도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줄 아는데 저들에게 찾아가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논쟁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논쟁해서 될 일은 절대로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주께서 강림하시던 때 왜 자꾸 미루시는가 말이에요. 이런 조롱당하는 때를 왜 자꾸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는가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게 당신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있는 게 맞아.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고 억지로라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귀를 막고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 그렇다고 해도 내가 지금 당장 이 역사를 끝낼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맡겨주신 그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그 미련함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오래 참으심이 조롱당하는 이유가 됐는데도 그걸 멈추지 못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이 여러분들과 제게 기회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조롱하는 자들에게도 이게 기회가 돼서 조롱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심지어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말만 그렇게 하셨지 이것은 영원히 계속될 시간인 건가 보다. 그렇게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끝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말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이 기회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조롱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이 시간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여행을 떠난 뒤에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마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하나님은 언제입니까? 언제 아들 주시렵니까? 엘라살이나 아들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 그리고 그를 설득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의 마음을 보듬으면서 왜 지금이 아닌가?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지금이 아닙니까? 왜 빨리 태어나지 않고 내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것이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셔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래. 그리고 나서 이들을 향한 진멸이 시작되는 때가 얼마나 시간이 지나냐 하면 아브라함이 80대 중반에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이 족장으로 살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족장으로 살고, 야곱이 죽고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430년을 지난 다음에 광야에서 다시 40년을 지나요. 그러니까 1000년 가까운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선포되었고 그 진노가 이 백성들, 아모리 백성들에게 딱 도착할 때까지 한 100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었다고요. 그 시간 동안 이 사람들 뭐 했냐고요? 가득 채우지 못한 그 죄를 채우는 일에 이 시간을 살았다.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쓸 건가 말이에요. 조롱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자기의 죄를 맞아 채우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과 제게 그 죄를 덜어낼 기회로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죄를 기어코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진멸에서 벗어나지 못할 기회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11월 11일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앞에 이 현수막 걸어놓으니까 노인대 어르신들이 계속 물어요. 앞에 276이 뭐냐요? 276 네 사람 전도축제 그랬는데 이게 그냥 물어보시는 용감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더 용감해 보이는 분들에게 가서 목사님에게 좀 물어봐라. 그래서 몇 분이 와서 물어봤어요. 이 276명이 276이 뭐냐고. 로마로 가는 배 안에 바울과 함께 타고 있었던 사람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돈이 전부인 줄 안 사람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던 사람들, 그들의 인생의 절망의 때에 그 유라굴로에 부딪히고 나서 아, 죽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허락하게 하셨던 사람들의 숫자 276명. 성경은 이 276명을 뚜렷하게 기록해놔요. 한 명 한 명 세어보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바울이 이 사람을 맡았다, 맡겨주셨다 하고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요,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저들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개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저 사람 예수 믿어야지, 이번에 교회 오게 해야지 하려고 말 한마디라도 하려고 그러니까 이 말이 조심스러워지잖아요. 평소에 막 하던 말을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저들 교회 가자 그러려니까 그동안 다퉜던 거, 싫은 내색을 했던 것까지 계속해서 신경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겨주시고 저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해 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명에 걸맞게 살자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그 조롱하는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상처들이 생겨나고 우리의 삶에는 억울함들이 쌓여가요. 그런 중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힘을 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 마음속에 쌓인 한,
저들의 조롱을 감당하고 조롱을 감당하는 중에 감당해왔던, 보내왔던 그 시간들,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때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때에 우리를 시원케 하시고 그 막혔던 것, 그 얽혔던 것들이 풀어지는 때를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마지막 때에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이 어디 있느냐, 그런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자들의 입술이 막아질 때, 조롱하는 자들의 삶이 잘못되었던 것이 증명되어지는 그때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질 거래요. 여러분, 하늘만 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억울했던 마음이 전날 풀어지는 겁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것, 물질만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흉터와 상처들이 전날 눈 녹듯이 녹아서 이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될 겁니다. 문제는 저 풀어짐과 녹아짐을 그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그날로 미뤄두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싶다는 게 문제. 지금이 속이 좀 풀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좀 그 흉터와 상처가 녹아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시원함은 예수님의 재림대로 미루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맡기신 이 기회, 저들을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마땅합니다. 상처가 될 줄 알고 버거운 일이 되는 줄 알고 어려운 일이 되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의 풀어짐은 전할, 아멘, 우리의 풀어짐은 전할을 기약하는,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자 그래서는 조롱하는 자들의 삶과 구분이 잘 안 되게 될 겁니다. 죄를 쌓는 삶인지 회개하는 삶인지 이게 구분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의 풀어짐은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로 미루어 두고, 지금은 저들을 어찌하든지 주의 뜻에 맞게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날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지는 날로 그렇게 쓰는 지혜가 여러분들과 제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원하옵건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프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조롱당하는 이 아픈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로 연기되어지고 미루어졌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롱당하시면서도 그날을 자꾸 미루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자리에 저들이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 저들을 대하고 저들을 찾아갈 지혜와 힘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한 마음이 주의 위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저들을 찾아가 저들이 회개하는 자리를 회복하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소리내어 같이 기도합니다.